오늘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게 함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칩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을까요? 정말 그들이 종교적 열심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속셈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속셈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크게 지금 써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1절에 나와 있지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속셈은 뭡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12절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구원받는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필요했습니다. 율법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표시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정말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핍박받지 않으려고, 박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격한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핍박은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자세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받고 싶지만은 세상에서 비난받고 핍박받기 싫어서 세상의 기준과 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볼까봐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일부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핍박받는 삶은 싫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은 살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그렇게 값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능욕, 비난, 조롱,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 주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주님보다는 못하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감을 갇혔는데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거고 핍박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나 사상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타협할 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을 오직 구원의 기준인 것을 붙잡으면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면 고난은 있지만 핍박은 있지만 그 속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만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속셈은 뭘까요? 두 번째 속셈은 종교의식으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할례 의식만을 강조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자기 발 앞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발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외적인 종교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남들보다 더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 하나의 외적인 표시지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선 것으로 여기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 의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건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어진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뛰어납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통과 가문과 학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자랑할 만한 이 외적인 조건들을 다 뭐가 같이 여겼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가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그게 중요하다. 외적인 종교 의식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앞서 가는데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날로 이거를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지음 받은 자로서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의 외모나 자랑하는 조건들은 언젠가는 다 늙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아름답게 가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지게 돼 있고 낡아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겉사람으로 행한 모든 의식들은 그것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겉사람으로 행한 그러한 봉사 헌신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거기에서 영원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외적인 할례의 표시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신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할례의 표시와 비교할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난 표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의 표시와 비교되는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있다.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고난과 상처.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나는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종교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죠. 예수의 흔적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분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처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몇 번씩이나 하고 그렇죠?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흔적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과 공열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비난받고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는 것으로 핍박받은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는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대단한 재능과 은사와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지 모르지만 하나님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그렇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상처받고 고통당한 그 흔적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힘들지만 영적인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